오늘 우리는 2020년도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직분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는 교회에서 특히 직분을 맡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여기 대부분 부모로서의 직분이 있고 또 자녀도 사실은 하나의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는 이래야 되고 부모는 이래야 된다. 형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다 맡은 직분자들이에요. 그 직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직장에 나가서도 그 직장 일을 할 때 직장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청교도학에 있어서는요, 성도가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는 것도 이거는 성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접시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주님께 하듯이 하게 되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같은 직원이나 아니면은 거기 사장님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일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직분자다. 교회에서 항중직을 맡았던 남녀 서리집사를 만났던 또는 교사나 임원이나 또는 찬양대원이나 그렇게 맡아야 직분이 아니라, 그것도 직분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생각할 때에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자도 직분자 있잖아요. 전도의 직분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직분자들이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직분자 헌신 예배를 맞아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직분은 신목사가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거기는 신목사가 일하지 말고 사람이 맡겨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요래 적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아이고 목사님이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요 직분을 맡겨놓고 나중에 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라 합니까? 내가 세웠는데,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안수해서 세웠는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다 직분을 맡을 때 신목사 이렇게 다 안수해서 그렇게 세우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도록 하신 것이지, 세우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 앞에 잘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해야 되죠. 5절 말씀,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만족도 나지만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신지, 그분이 맡겨준 직분은 믿을 만한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직분을 잘 감당할 수도 없고 목숨을 다해 충성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따라갈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 사람을 믿을 때 우리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합니까? 시원찮아야 되다. 하나님 믿을 만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도 하나님이 맡겨주셨음을 믿겠습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사람이 맡겨준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 보면은요, 목사가 보는 앞에서는 충성을 다 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 가서는 잘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잘 안 하는지 못하는지 잘 몰라요.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볼 때는 저 사람 잘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안 보면은 저 얼마나 뺀질뺀질한데 안 해요. 그렇게 일러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일러줘서 좀 알지. 그건 또 내가 아는 척 할 수 없잖아요. 아는 척 하면은 누가 일러준 모양이다 이러니까. 근데 저 눈에 벗어나서는 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소부지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할 때 이게 더 겁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목사가 맡겨줬다 그러면 내 안 보는 데에서는 뭐 열심히 안 해도 뭐 누가 일러주든 말든 막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눈동자같이 이렇게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일을 힘들지만 힘든 거 하고 나면 만족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시비지게 하면은요 만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힘들지만은 힘써서 하고 나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아니라 내가 만족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요,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도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때로는 나태해집니다. 그러다가 포기해버리지요. 나 안 할래.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내가 여기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네. 왜냐하면 스스로 만족하면은 이 만족이 있다가 없다가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은요,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맛봐야 돼요.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고백하기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울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때로는 교만하고 충성스럽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전 상황은 우리보다 더 엉망진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 뒤로 얼마나 충성했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충성되어 직분을 맡겼다 이래 하지 아니었고 충성되이 여겨 라고 하셨으니까 누가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말입니까? 누가 충성되이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충성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정말 우리 게을러 터졌잖아, 그죠? 얼마나 게을러 터졌습니까? 좀 안 하려고 막 이러고 조금만 시간만 안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좀 힘들면은 또 뭐 방학했다가 그죠? 예, 자기 마음대로 방학했다가 학교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방학하면 됩니까? 방학 때만 방학해야 되죠. 근데 마음대로 방학하잖아요. 그래서 또 개학했다가 방학했다가 어떤 데는 방학이 좀 짧다가 어떤 데는 방학이 길다가 막 그렇게 하죠.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2020년도에 우리에게 또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이 사실을 잘 인식하면 누가 뭐라고 해도 불평하지 않고 나태해지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만족하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다. 자기가 부족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직분 맡아야지 누가 직분 맡겠어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직분 맡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이런 부족한 사람 맡겨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안 찾아오지만 처음에 제가 이제 원래교회 왔을 때 아이고 연말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나 교회 떠날 겁니다. 저요 우리 무슨 회장을 맡기는데 부회장을 맡기는데 뭐 임원을 맡기는데 그럼 저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정말 된 사람이에요. 부족하다는 걸 아는 분이니까 이런 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 하겠대요. 교회 떠나겠대요. 그런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 돼야 되는데 또 뭐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내가 회장 돼야지, 내가 임원이 돼야지, 내가 해야지, 그런 사람 자격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놔두는 거는 중간에라도 깨닫고 열심히 하겠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봐주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에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셨다고요? 충성하라고요.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충성충자의 정성성자입니다. 충성. 정성을 다해 충성하라 이 말이지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라나 조직, 임금님 등을 위하여 거역하지 않고 몸을 바쳐 순종한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참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충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운데 중자에 마음심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까 정성성자라 그랬죠. 정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해야 된다. 모양만, 무늬만 해서는 안 된다. 무늬만, 모양만 내서는 안 된다.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믿음으로 하는 그런 일이다는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신 직분자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이번에는요, 올 한해는 내 진짜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확 우러나오는 그런 정성을 가지고 충성하십시다. 예, 좀 끌어내 봅시다. 우리 한번 저 속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 모양만 하지 말고 대충 이래 하지 말고. 그런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 직분자가 있는가 하면은요, 여기에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직분에 충성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 받으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직분에 충성을 해야 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으니 202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복을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광 얼마나 좋아요. 영광 할렐루야. 영광을, 참 영광이라는 것은 물질보다 더 좋은 것이 영광입니다. 사실 물질은 타고 없어질 것이지만은요, 이 영광은요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봅시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돌에 서서 새기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율법 조문의 직분은 돌에 서서 새긴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죽게 하는 직분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이 직분의 영광은 없어질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어질 영광을 가진 직분이지만 이 직분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그랬죠. 옛날에 왕의 행렬이 있으면, 행차가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땅에 엎드려 가지고 쳐다보면 큰일 나죠. 쳐다보면 잡아갑니다. 어찌 용안을 그렇게 고개를 들어가지고 쳐다보느냐 그래가지고요, 그 잡아갑니다. 그래. 그러다가 점점 이제 뭐 조선 시대 말기로 오면서 이제는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죠. 처음에는 그래 못했어요. 그런데 영의 직분은 의의 직분이고 영광이 더욱 넘친다고 했어요.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없어질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에 있느니라. 아멘. 율법의 저문의 직분은요, 정죄의 직분하고 하면서 없어질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영의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 영의 직분이다. 그리고 의의 직분이라고 하시면서 길이 있을 직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직분은 길이 있을 직분이고 영광이 더욱 넘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직분이 어디 있어요? 뭘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형편없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이요, 길이 있을 직분이고 그리고 영광이 더욱 넘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직분, 의의 직분, 길이 있을 직분을 잘 감당해서 더욱 넘치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께서 의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고요. 종으로서 충성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으로서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관련돼서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자녀지요. 또 자녀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이지요. 또 성도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는 종이지요. 또요. 지난번에 지난 주일인가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종이면서 또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고 또 뭡니까? 또 그래서 신부입니다. 우리는 이런 직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직분들은, 근데 뭐 하나를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종으로서 충성해야 되고 친구로서 우리가 더 가까이 지내야 되고 우리는 신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고 우리는 자녀로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는 이거 다 해야 돼요. 그러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여러분들 보면 나는 진짜 귀하게 여기는데 저는 여러분은 제가 좀 귀하게 보입니까? 예. 우리 서로가 다 그런 분들입니다. 이 엄청난 분들이에요. 엄청난 종도 그냥 종 아닙니다. 사실 깃두른 종이에요. 깃두른 종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평생 종으로서 살겠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왜 그래서 자기가 그 길을 뚫었어요? 자식처럼 대해주니까. 그냥 자식처럼 대해주니까 길을 뚫고 나는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라도 사실은 아들 같은 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고 백성이고 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요 종으로서 충성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충성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분, 대부분의 종들은 집안일을 누구 일로 생각합니까? 예? 대부분의 종들은 그냥 주인의 일이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죠. 자기 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종처럼 남의 일로 생각하고 대충 일하지 맙시다. 예. 종들도 깃두른 종은요 자기 일처럼 합니다. 우리는 깃두른 종처럼 자기 일로 생각하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착한 아들들은요 집안일을 자기 일로 생각하지요. 나쁜 자녀들 말고 착한 자녀들은요 부모가 무슨 일을 시키면 자기 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쁜 아들은요 내가 이거 왜 해요? 나무 일처럼 생각해요. 나중에 보면 다 지거 될 건데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좀 착한 아들처럼, 착한 자녀처럼 자신의 일로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충성하십시다. 정성을 다해서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대충 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이러지 말고
내가 하겠다. 솔선수범해서 내가 하겠다. 대충 안 하실 거죠? 정성을 다해 충성하실 거죠? 결론을 맺을까 말까. 대충 안 하실 거죠? 예. 조금 마음이 갈등이 됩니다. 정성을 다해 충성하실 거죠? 예, 그럼 결론 맺겠습니다. 뭐 더 제가 뭘 전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가진 물질은 변하고 깨지고 불타버리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건 다 깨지고 불타고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이 세상 불탈 때 다 불타 없어질 버릴 거예요. 이건 천국 이 세상에 이거는 천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할 때 그 영광은 천국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거는 불타 없어질 게 아니에요. 2020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지사 충성해서 천국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계속 있을 영광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족하고 나약하고 교만하고 충성스럽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도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영광이 더욱 넘치는 직분을 정성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이 직분의 정성을 다해 감당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계속될 영광을 더욱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30장.